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베델이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욕심이 나서 배고파하는 형 에서가 힘들어할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분노하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지의 세계 브엘세바를 향해 나가는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오히려 형편이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고향을 떠나는 도망자가 되어졌으니 한편으로 후회도 될 것입니다. 또 도망자가 되어졌으니 형 에서가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겠지요. 또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르는 불안감이 그 마음 속에 있었을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이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자,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도망자의 길을 하루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해가 넘어가니 야곱은 돌 하나를 취해서 땅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처량하게 누워 자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쓸쓸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우는 겁니다. 이리지적 디리직 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더니 사다리 하나가 쭉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또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누워 자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내 자손이 번성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고독할 대로 고독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졌을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의 생애 중에 가장 고독하고 애록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애롭지 않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격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준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황량한 루스들판입니다.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불안한 현실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에서의 추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홀로 가는 상황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임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어지고 고독이 변하여 임마누엘이 되어지며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 역사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니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어졌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황량한 루스 땅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 베델이 되어지고 축복의 집이 되어지고 보호의 처소가 되어지고 축복의 장소가 되어졌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땅 루스가 변하여 축복의 땅 베델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베델은 위로의 집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집.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모든 것을 고향에 남겨두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야반조두한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에요. 오직 그 상처받고 고독해진 야곱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광야에서 머무르니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는 황량한 루스들판에 누워 자면서 사랑의 손길로 자기를 보듬어 주었던 부모님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서 야곱과 동행하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도망가는 애롭고 무기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곱을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면 위로의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더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베델은 보호의 집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호입니다. 험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야곱에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는 절실한 필요한 손길이 있지요. 미지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무서운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부모가 방바닥에 두꺼운 카페트를 쭉 깔아놓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두 손으로 품에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카펫 깔아놓은 그 건너편에는 아버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안고 있던 아이를 아버지에게 딱 이렇게 던지면 아버지는 두 손으로 딱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딱 던졌어요. 근데 두 손으로 받을 준비하고 있던 아버지가 두 손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카페트 위에 떨어져가지고 아이는 놀래가지고 앙대고 우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는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믿지 마라. 내가 의지하고 믿을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법이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찰스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이 찰스 웨슬레가 영국이 미국을 이제 식민지하고 이제 지배할 때 조지아주라고 하는 큰 주를
영국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웨슬레가 그분의 전속 부관으로 파견되어져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딱 건너가는데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그 풍랑 속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배 한 구석에는요, 한 10여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비명을 질러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10여 명의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시편을 낭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질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자,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통과했습니다. 배가 이제 편안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찰스 웨슬레가 모라보기도 교인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풍랑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자, 이 말 한마디가 찰스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다. 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런 산 믿음을 가지니 어디를 가든 무슨 환경을 만나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는요,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게 없을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소리만 들어도 겁에 팍 찔려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이 찰스 웨슬레가 고민하다가 찬송가 작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388장인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패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옵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세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축복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캄캄합니다. 생계 대책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도망자가 되어져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피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두려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니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교회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은 꿈과 비전을 주는 곳입니다. 이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또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축복을 열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베델의 역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냉랭해진 가슴 속에 내가 살아야 될 꿈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은 야곱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애롭거나 연약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출발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제일 큰 교단이 어딜까요? 남침례이에요. 1854년 미국 조지아주의 어거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그 어거스트 제1침례교회의 남침례에 소속되어 있는 몇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단은 정치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제 다시는 서로 싸우지 말자. 선교, 이 한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된다. 선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교단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새로운 교단을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남침례회가 된 겁니다. 지금도 조지아주에 있는 어거스트 제1침례교회에 가면요,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였다. 이 비전이 남침례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비전을 보고 축복하시고 우리 중심에 있는 꿈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량한 누수가 변하여 축복의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황량한 루스에서 꿈을 꾸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비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과 비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고, 고독함이 변하여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돌베개가 변하여 성전 기둥이 되어지고, 황량한 광야가 변하여 하늘이 열리는 베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애롭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요즘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 관계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지는 처량한 신세였을 때 하늘이 열려지니 황량한 루스가 변하여 축복의 베델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